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에서와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됐지요. 그러면서 야곱과 야곱의 그 가족들이 조금씩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으로 움직여 들어가다가 이제 세겜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 세겜에 지은 집이 이 평생을 살기 위해서 지은 집이 아니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얼기설기 엮어서 집을 지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겜에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옮겨가려고 했는데 그만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가족 중에 디나가 심한 일을 겪게 되지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몹쓸 짓을 이 디나에게 한 것입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 얹혀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예. 그곳에 사는 그 원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야곱의 가족은 아주 일부 아닙니까?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좋지 않은 일이 가족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우리도 때로는 상황적으로만 보자면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지요. 남에게 큰 신세를 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신세 지고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 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렇죠? 예. 참 인간관계 속에서 생기는 일들은 예측하기도 어렵거니와 일단 일어나게 되면은 풀어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다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결국 보면 야곱의 형제들이 생명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풀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까? 신앙적인 안목을 얻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두 곳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 34장의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일을 당한 디나 또 아버지 야곱 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근심하고 화를 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이 디나가 당하였기 때문이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죠? 디나가 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행한 것이고 그 자손들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의미에 사용된 이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에는 수치심, 불명예를 느끼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당한 디나는 인격체로서 부끄러운 일을 겪었지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그 마음속에 같은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고 불명예를 느끼는 거죠. 특별히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겪은 일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해서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 결점이 있는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느껴지는 마음이 수치심입니다. 네, 잘못은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것으로 피해를 본 내가 자기 스스로를 수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나는 결점이 있는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자꾸 마음속에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만 가치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치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자존감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수치심 때문에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감이 없어지고 결국은 마음속에 큰 상처와 병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수치심이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나 마음 깊은 곳이 병들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나뿐만 아니라 디나의 형제들이 이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디나의 형제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생 디나가 겪은 일이 자기 자신들에게는 불명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불명예라고 왜 느꼈을까요? 가나안에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삶을 새롭게 펼쳐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니까 가족들은 여기서 파렴치한 행동을 한 세겜에게서 불명예, 즉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낀 거죠. 네.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힘이 없어서, 우리 가족의 숫자가 부족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겜에게 불명예를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매이게 되면 이 야곱의 온 가족은 자꾸만 부정적이고 수치심 느끼고 가족 전체가 마음에 큰 짐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붙이는 그런 행동을 또 세겜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아멘. 세겜의 아버지도 찾아와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이곳에서 마음 편하게 살아라. 살게 해주겠다. 세겜도 찾아와서 하는 말이 결혼만 하게 해주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모든 것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해결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디나나 야곱이나 그 형제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불명예를 느끼고 있는데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을 턱 하는 거예요. 먼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디나를 나에게 주고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 너희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라. 이걸 해결책이라고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 하나님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죠. 그리고 25년이 흐른 다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아니하도록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종을 다시 하란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오게 되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먼 곳에 가서 일부러 찾아오게 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고 편하게 살아라? 사실은 귀가 솔깃한 제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 야곱의 형제들은 이것을 사실은 거절하죠.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해 나아갈 때 안정된 삶보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내가 물질적으로 편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형제들이 나중에 취한 방법을 보시면 잘 알죠. 결국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통쾌하게 복수한 것일 수 있지요. 하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찜찜함이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법으로 그런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큰 신세를 지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피해보는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 참으로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이 먼저냐? 혹은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이 먼저냐? 잘 무마하고 넘어가는 것, 신앙의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이익이냐, 신앙이냐,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 내 몫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부끄러운 선택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로서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당장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부끄러운 신앙인 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신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통해 야곱과 그 가족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겪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야곱의 아들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복수심이 불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나가는 것은 결국 신앙적인 과정이 되어야 함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길이 열림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믿음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길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히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